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박수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이를 위해서 현수경 서기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귀한 하나님 풍성을 맞이하여서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삶을 또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생각과 말과 기와 모든 행동이 여호와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또한 삶의 마지막 시간,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며 입술을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소를 주님에 빼드는 것보다 찬양을 받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부주지 않고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고 저희가 하나님 우리 심령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참으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근각지에서 모든 귀한 하나님 성도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 또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모든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 가지가지 마음에 손을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시며 정말 시간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선 주의 종을 붙드시사 참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며 정말 땅끝까지 주의 증인될 수 있는 귀한 주의 목조로 삼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의 일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을 하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 속에서 주여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증인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령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심령판에 새겨서 더욱더 정말 우리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요를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1박 2일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말씀이 어찌나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이제 우리가 벌써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또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헌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구세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가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31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감사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번에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 듣고 깨닫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은혜 바른 대로 저희가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광양영문과 광주영문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다들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써 드린 걸 주님께서 아시오매 저들에게 써도 다함이 없는 채워주심의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가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우리 광양 식구들도 광양 식구지만 우리 광주 식구들 참 대단하십니다. 광주에 먼 거리 오셔서 어제 저녁, 오늘 오후 저녁 시간까지 아주 모든 시간 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지역관님은 이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지역관 광주 오는 정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극동방송에서 와서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우리 여기 포항 동구 극동방송 양육 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서로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시고 포항의 극동방송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전군 오셔서 저하고 페이스북에서 교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 보고 광양 집회한다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우리 포항사관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사관님도 포항이 아니라 이렇게 포항은 네, 저도 이제 오후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니까 좀 정신이 너무 말이 또 헛나오는데 말이 헛나온다는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양육부장 얘기 끝내고 그래서 우리 광양사관님께 소개해드려서 아마 우리 광양사관님도 극동방송에서 이제 자주 부르셔서 방송 출연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오늘 극동방송 직원들이 쉬는 날인데도 오늘 또 광양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나누시고 우리 광양사관님도 극동방송에 또 기회들을 많이 주시고 말씀 나누시고 또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영광입니다. 양육부장님 감사합니다. 광양명문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뭐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인데 제가 포항에 가서 처음에는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들도 찬양 인도자도 없었고요. 드럼 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건물도 포항보다 훨씬 낫고 아까 언뜻 얘기 드리니까 여기 뭐 지역이 뭐 이게 뭐 망한 동네, 뭐 죽은 동네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제가 볼 땐 이렇게 부흥하는 동네인데 누가 죽은 동네고 망한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길님한테 제가 우리 광양 식구들 다 한번 모시고 포항에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오시면 제가 물회 사드릴게요. 포항 물회니까 좋은 거는 못 대접하고 물회 정도는 대접할 테니까 포항에 오시면 이야 우리 광양명문 완전 5성급 호텔이구나 하실 거예요. 우리 진짜 포항명문의 주변에 상가들이 다 문 닫았어요. 상가들이 다 비어 있어요. 포항명문 주변이야말로 정말 죽은 동네예요. 예, 신도시를 이제 다 옮겨가가지고 옛날은 포항명문이 포항 시내에서 가장 중심지 땅값 제일 비싼 데였다는데 지금 땅값 제일 안 오르고 제일 싼 동네 그 다음에 상가들 다 문 닫은 동네 동네도 아주 가난하고 빈집이 많은 동네 포항이에요. 여기는 뭐 건물도 포항보다 훨씬 좋죠. 구성은 네? 포항이 포항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예, 중앙동 아니 예예예 그 덕산동 덕산동이에요. 포항 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럼 그때 옛날에 뭐 거기에 뭐 관공서들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제일 비싼 동네였고 활발했는데 지금은 신도시들도 관공서들도 다 나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은 동네 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카페가 요즘에 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소문 나면 다 찾아가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포항명문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 그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가망성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아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고 주차장도 없고 좁은 골목이기도 해도 좋은 소문 나면 다 찾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명문이 아주 맛집이 되자. 맛집이 되어서 주변에 소문나서 막 찾아오게 해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했는데 여기는 뭐 건물도 훨씬 좋죠. 주변에 상가들도 뭐 다 이렇게 막 문 열고 장사들 뭐 많이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쪽 전라도 쪽에서 가장 높은 게 아파트입니까? 빌딩도 여기에 40몇 채? 48채? 환경들이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인도 하고 아주 멋진 드러머도 있고 얼마나 이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만이 아니라 얘기 보니까 오늘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오늘 최고의 밥상.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식사 대접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대접받은 것 중에 최고로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와 우리 단장님 대접해 주셨는데 와 정말 상다리가 부풀 정도로 얼마나 많이 차리셨는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반찬 하나하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 오면서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배가 부르면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저녁 집회 전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광양영문이 미자립이고 힘들다고한 얘기를 들어서 야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죠. 저도 시골 목회도 해보고 이제 다양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힘든 영문 미자립에서 부흥회하면 강사 부르기도 힘들고 식사 대접 함께하기도 힘든데 내가 뭐 도울 건 없고 사례비 받지 말고 그냥 식사도 영문에 부담 안 주고 내가 그냥 금식하고 알아서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관님한테 밥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도 안 먹고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오늘 점심도 안 먹고 근데 저녁도 안 먹을 텐데 할 수 있으면 오후 3시 집회다 7시니까 이때는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오늘 저녁만 먹겠다고 했는데 저녁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얼마나 맛있게 푸짐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보니까 우리 단장님의 그 헌신, 섬김, 따뜻한 사랑의 마음 보면서 단장님만 해도 우리 광양영문은 부흥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정교님도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오늘 집회하면서 정교님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 속으로 선교 정교님이라고 하시는데 은혜를 받으시는 건지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건지 도대체가 제가 분간하고 다른 분들은 말씀 전하면 막 표정에 은혜 받는 표정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표정이 딱 은혜 받으시는 거 느껴지는데 딱 한 분 선교 정교님만 도대체 은혜를 받으시는지 아마 도대체 몰랐는데 저녁 식사하면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선교 정교님 얼마나 마음의 그 비전 갖고 계시고 열정 갖고 계시고 아주 어제 오늘 정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해답을 강사님 통해서 그냥 다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제 안심이 되는지 그래 은혜 받으셨나 안심이 돼가지고 우리 정교님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 비전들 나누시는데 야 우리 선교 정교님 저런 분이 우리 광양영문 선교 정교님이시라니 광양영문은 부흥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시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벌써 집회 때마다 아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 부교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뵐 때에 우리 광양영문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까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데 내 꿈은 교회차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차량 봉사하는 게 내 꿈이다. 야 세상에 이런 비전 갖고 계신 교인이 있다고 하니 이 광양영문은 될 수밖에 없는 영문이죠. 와보니까 또 저희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뭐 김동진 사관님, 이미아 사관님 호주에 저희가 3개월 같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정교님도 이미아 사관 동생이라고 해서 또 너무 또 더 반가웠고 보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서기부교님, 서기님도 우리 문기사관님도 동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제가 문기사관님이 제 동기입니다. 동기사관님. 네. 그래가지고 또 반갑고 그래서 이 광양이 꼭 저희 집안 뭐 이웃 형제 같아가지고 얼마나 친숙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행복한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따뜻한 사랑 느끼면서 적어도 어제 오늘 보면서 광양영문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영문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광양영문의 큰 변화와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부흥은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교인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광양영문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바이러스가 광양영문에 가득 차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부흥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염되어서 이 부흥회가 끝나면 부흥회가 끝난 게 아니라 광양영문의 부흥은 이 부흥회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시작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 이 말씀 속에 담겨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상에서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나왔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또 내 삶과 직접적인 것들에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해답이 32절에 쓰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정말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아셔요? 아멘. 아시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아멘 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다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예배만 끝나고 가면은 못 믿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처럼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신앙이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고 그 염려 걱정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건 뭐예요? 몇 개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 해야 돼? 우리는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왜 감사합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고난받을 때 절대 감사할 수 없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자. 그 때를 위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여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그동안 좋아하고 있던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돼야 돼요. 평소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짠하고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인 줄 믿사오니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우리의 믿음을 쫙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죠. 아까 밥 먹는데 정교님이 제게 질문하죠. 사장님, 영등포 영문은 우리 한국 구세군에서 가장 큰 영문 중에 하나인데 영등포 담임사관으로 있다 포항영문 담임사관을 딱 발령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이 아픈 거를 또 그냥 딱 저 솔직히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성교님 서운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운함이 얼마 있었냐면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영등포병원에 제가 뭐 잘못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큰 죄진 것도 아닌데 영등포에서 그렇게 또 성장시키고 풍성한 열매 거뒀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데로 더 높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항이 웬 말입니까? 그때 인간적으로는 상처받고 서운하고 분노했죠. 딱 이틀 동안 그랬어요. 상처받고 서운하고 분노해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틀 동안 딱 그랬는데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딱 부딪히는데 너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뭐라고 그랬니?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딱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 설교했어 안 했어? 했지요. 하나님이 지금 너 테스트하는 거야. 너 이때 네 믿음을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관학교에 제가 시간 강사로부터 지금 전임 교수로 겸직하고 있는데요. 20년 이상을 제가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시간 강사부터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사발령 사관 생활하다가 인사발령 나면 이 인사발령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데로 보내줄 때 항의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다. 왜 나를 더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항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다들 좋아하지. 근데 지금보다 어렵고 힘든 데 보내면 이렇게 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심지어 막 옷 벗고 그러더라. 왜 그럴까? 우리가 사관될 때 사관학교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를 쓸 때 언제 어디로 보내든 하나님이 보내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다 서약을 한다. 근데 우리가 사관 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인사발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왜 그럴까? 나는 사관들의 교만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로 보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내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리라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나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나는 영등포 담임사관 하다가 어느 날 지방에 저 미자린 영문 보내도 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사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딱 이틀 동안은 막 상처받고 분노하고 서운했는데 그 마음이 딱 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정교님들하고 운영위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본영에 쫓아났어요. 사령관이 쫓아가지고 우리 사관님 안 보낸다. 그리고 발령 나서 오실 사관님 안 받겠다. 막 데모하는데 속으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막 속으로 조금만 더 세게 하세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랬던 제 모습이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 가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사령관님이 뭐 잘 안 움직인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지내고 주일날에 연판장 돌려갖고 교인들 다 서명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단판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령관 월요일날 가가지고 오늘 오후 5시까지 전근 취소 공문 다 안 보내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다고 하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 가졌던 것이 부끄러워서 본영 사령관님 찾아갔던 운영위원들이랑 교인들 다 모이라고 해서 절대 여기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깨집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만약 제가 전근이 취소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서 평안하게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근이 취소된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전례가 남아가지고 다른 영문도 사관이 발령나면 마음에 안 들면 사령관 찾아가서 우리 안 보낸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영등포도 그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전례가 되십니다. 구세군 사관은 언제 어디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내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게 사관이다. 나는 갈 거니까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동하는 건 알지만 여기서 절대 더 이상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 갑니다. 그랬더니 사관은 정말 존경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 속 좋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가 감동받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 딱 멈춰섰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 전임 포항사관님도 포항영문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발령받았는데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저 시골 영문을 발령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느냐고 이제 데모하려고 하다가 영등포사관도 아무 소리 안 본다고 그러는데 포항사관이 어떻게 데모? 사관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마음, 정말 이런 행동,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또 새롭게 변화되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거짓말 안 하고 딱 이틀 동안은 포항 발령 나가지고 분노하고 상처하고 서운했어요. 딱 이틀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고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저부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감동시켜요. 아마 포항영문 이렇게 부흥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영등포에서 포항을 볼 때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해서 온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에 와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영문에서 그냥 뭡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쓰러져 있지 않고 오자마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영등포 담임사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선배 사관님들도 거기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영등포에서 4년 8개월을 있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나 내가 부유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 이제 포항에 왔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신임 사관처럼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들을 막 그렇게 쏟아부어주시고 그래서 확신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형편 환경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우리가 확신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올바로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제일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청소한다 모이자 전도하러 간다 모이자 나와보니까 1명 2명 나왔어. 힘 빠지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항상 청소할 때마다 나와 식당 봉사할 때마다 나와 전도할 때마다 나와. 근데 나만 나오고 누구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거기서 서운한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서운하고 누가 안 나오는 교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은혜가 안 돼요. 그게 내게 축복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봉사하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 왜 안 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봉사하면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변화시키셔서 이제 동참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포항영문에도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담임사관 부부가 먼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교인들 부담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에서 교인들이 들어가니까 그제서 교인들 마음에 하나하나 감동되어서 전도의 자리 나오고 해서 지금 얼마나 전도에 힘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사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관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교인 사관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구대원 50일 전도운동도 시작하잖아요. 사관이 돼가지고 강단에서 교인들 전도하자 말만 해서는 교회 절대 부흥 안 되고 교인들 전도 안 된다. 담임사관이 먼저 전도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니까 2년 동안 저도 태어나가지고요 지금까지 목회 25년 하면서 포항에 가서 이렇게 전도 많이 해본 적 처음이에요. 정말 제부터 전도하는데 2년 동안 담임사관 내외가 열심히 전도하며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목회자가 전도의 본을 보며 힘써 전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해요.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전도하면 하나님 10배는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10배는 더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누가 전도 제일 많이 했을까요? 포항영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는 그 세구는 1년에 3명 이상 전도하고 예비병이나 병사 입대시키면 신앙전진대회 할 때 금배지 주더라고요. 야, 근데 담임사관이 금배지한테 몇 개 받았을 텐데 사관은 안 된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부교님 대신 이름 올려가지고 부교님 맡게 해줄 거. 그랬는데 또 담임사관에게 아이고 그거는 아니죠. 전도하는 일에 거짓말을 이렇게 보고해서 금배지 받게 해주는 거, 더군다나 영혼 구원하는 건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해서 내가 금배지 받게 해야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상한 말이 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내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자꾸 다른 교인 생각하지 마세요. 포항영문이 정말 여기는 될 수밖에 없는 영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일날 식사봉사 여기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포항영문은 한 5분이 매주마다 똑같은 분이 1년 내내 봉사하세요. 그 제가 온 2년 동안 거의 5명이 매 주일마다 2년 동안 봉사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불평, 불만 소리, 좀 시끄러운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어느 교회나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가 제일 싸움 많이 하고 상처 제일 많이 받고 말 제일 많거든요. 광양영문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웬만한 교회는 다 그래요. 영등포에서도요. 이거 방송 나갑니까? 영등포에 그럼 하지 말아요. 영등포가 아니라 저 어디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이 식사 준비하고 봉사하는 거 가지고 맨날 내가 집에서도 맨날 밥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냥 설거지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구역별로 들어가면서 하니까 거의 큰 교회니까 구역이 많잖아요. 2달, 3달에 한 번 정도 들어와요. 근데도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다 하면은 또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왜 빠지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봉사하면 다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우리 영문 식구들 내가 섬기고 따뜻한 밥 대접하는 거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못 나오고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그분에게 뭐 하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되게 상처 주거나 말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봉사한 것도 내게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봉사한 것도 내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 드리며 영광 드리며 봉사하고 충성하고 왜 까먹습니까? 내게 상급으로 열매로 열매 맺어야죠. 그러니까 절대 다른 교인이 얼마만큼 못한다고 해서 뭐 이래저래 절대 얘기하지 마시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언제나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 기쁨 되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예배당만 나가면 또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또 염려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합니다. 축복의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3절 계속 올려주세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항상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리켜서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단 말이에요.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간이 가장 약점이 무엇이, 아니 내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내게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해요. 어떤 분은 그 약점이 잠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 그 약점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 그 약점이 건강일 수도 있고 등등등. 내 약점을 건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 예수님 앞에 돌을 가지고 떡두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돌을 변화시켜서 떡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자기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걸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고픈 허기진 배를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너부터 생각해. 너도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일단은 네 허기진 배부터 채워. 사탄의 그 시험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놓는 시험이었어요. 너부터 생각하라. 너도 가난하잖아. 너도 지금 살기 어렵잖아.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다른 거 어디 신경 쓴다고 그래. 사탄은 끊임없이 나부터 생각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3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볼 때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통치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 남으로는 저기 어디입니까? 제주도 밑에 마라도, 서쪽으로는 뭐 백령도입니까? 그리고 동쪽으로는 독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좀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통령의 영역이 권한이 행사되는 땅 영토가 다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 저는 이것을 쉽게 해석합니다.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내 군대에 임해야 돼. 어디에?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에 먼저 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내 생각의 주인이 누가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누가 주인 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내 생각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갖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 품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또 내 입술에 내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입술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입 밖으로 절대 누구 상처 주거나 나쁜 말 하거나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믿음 있는 말만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셔서 정말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우리 그렇게 이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부장님도 시간 내서 가셔야 되는데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자,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시편 4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내게 이루어 주겠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약속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정일댁 식사하면서 우리 막내따님이 7월달에 호주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전 뉴질랜드에 전 1년 살았고 호주에는 3개월 살았었는데요. 외국에 첫 번째 나간 계기가 제가 전도사 생활, 신학교 공부하면서 전도사 생활 하다가 유학 가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틈틈이 모았습니다. 틈틈이 보고 유학을 가려고 딱 하는데 하필 그때 제가 저 충서지방 예산영문 출신이에요. 예산영문 건축을 한다고 해요.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선교전교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이제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아버님은 선교전교 되기 이전이었고 아버님은 믿음이 별로 안 좋으셨고 어머님 믿음이 좋으셨고 그래서 어머님이 헌금을 하시는데 강단의 모든 성구들을 어머님이 다 작정하시고 그 시골에도 그랜드 피아노 어머니 작정하시고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 헌금도 힘써서 하셨어요. 네. 아버님 몰래 했죠. 아버님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님 하시면 난리 나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돈은 없는 신학생이니까 몸으로 뛰어서 가서 뭐 못 뽑는 일이라든가 못 줍는 일이라든가 그럼 이런저런 뭐 허드렛 일들을 제가 몸으로 뛰었습니다. 그러고서 딱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제 지갑에 눈독을 주시고 야, 너 유학 가려고 뭐 하는 거 있잖아. 너 네 출신 영문이 지금 건축한다고 하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전 아니고 지금 제 어머님이 헌금도 힘쓰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랜드 피아노 내놨잖아요. 어머니 성구도 다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어머니가 한 거고 네 지갑 있잖아. 자꾸 제 지갑 눈독 들이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유학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눈독 들이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두 손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거 유학 가려고 뭐 하는 건데 건축하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해서 사관이 되겠다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출신 영문의 은혜와 정말 그 사랑과 그 덕이 너무나도 큰데 내가 어쩌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내 출신 영문의 건축 헌금 하는 건데 그래 내가 유학 가려고 준비한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떻게든 유학길을 열어주시겠고
만약에 유학기를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감사함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아놨던 걸 다 건축하고 드렸어요. 드렸더니 딱 2주 만에 하나님께서 2.5배로 갚아주셨어요. 딱 2주 만에. 그래서 외국을 처음 나가게 됩니다. 돈이 많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필리핀을 나갔죠. 필리핀 나가서 6개월 정도 하는데 이 영어를 그냥 막 이 영어에 한이 맺혀가지고 나도 영어 좀 잘해보고 싶은데 맨날 문법책 공부하면은 앞에 조금만 막 시커멓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 역시 난 영어는 아닌 것 같아. 아 나는 아니야. 덮고 했는데 아 내가 한국에서는 안 되겠고 내가 외국인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독하게 마음먹고 한국에서는 절대 나를 그냥 안 내버려 두니까 여기서 공부할 여건이 안 돼. 여기 있으면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자. 독하게 마음먹고 6개월 가가지고 문법책 한 권을 다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럼 하루에 정말 3-4시간만 자면서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가 눈에 확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도 이제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는데 영어로 막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림 가리키면서 적어달라고 넘버 2 또 뭐라고 물어봐. 아니 넘버 2 또 뭐라고 나 넘버 2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주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먹을 거냐 가지고 콜라 사이즈는 뭐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못 알아들으니까 넘버 2만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6개월 문법책 한 권을 떼니까 이제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는 필리핀 사람들이 발음이 나쁘다는 걸 몰랐는데 6개월 지나서 공부가 조금 되고 영어 조금 한다고 교만해진 거죠.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필리핀 사람들 발음이 나빠서 못 배우겠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뉴질랜드에서 한 청년이 필리핀 바교에 있는데 제 그 홈스테이 하는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넓은데 뉴질랜드 사는 사람이 그 넓은 필리핀에 저 있는 집 올라가서 뉴질랜드 소개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뉴질랜드 가는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서 결단하고 뉴질랜드 가게 되죠. 뉴질랜드 가는데 부모님한테 비행기 싹 가는 것만 도와달라. 가서는 내가 알바해가지고 혼자 벌어서 혼자 공부하고 내가 혼자 돈 벌어가지고 오겠다고. 큰 소리 똥똥 치고 왔네요. 아무도 모르는데 뉴질랜드의 도시 웰링턴에 딱 도착했는데 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갈 데도 아무 데도 없어. 이건 세상이 황망한 거야. 큰 비전을 품고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세군 찾아가서 만만한데 나 구세군 사람인데 하면서 얘기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뭐 알아봐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뉴질랜드 같은 더군다나 웰링턴에는 한인들이 좀 많지 않고 거기는 철저하게 일하는 거는 이 워킹 비자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일자리를 제공해주게 돼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인들이 많은 오클랜드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오클랜드로 갔죠. 그러면서 딱 지내면서 돈이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먹을 것도 지낼 것도 없는 것이 오늘만 지나면. 그래서 이거 돈 어떻게 하나 부모님한테 또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 큰 소리 쳤는데 자존심이 있지 전화는 못하게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 딱 주신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맞아. 지금 그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잖아. 유학 가려고 모아놨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학길 포기했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서 2주일 동안 2.5배 갚아줘서 오게 됐잖아. 또 여기 있는데 뉴질랜드 이렇게 소개한 사람 만나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오늘 돈 떨어지면 내일부터 먹을 거 없고 지낼 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네가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네가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라는 것. 그 말씀을 딱 주셔서 아멘하고 그날 오늘 돈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면서 하나님 기쁜 데에게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 딱 만나게 됐어요. 우연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민 와가지고 사는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려고 왔다는 걸 알고 전사님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빈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시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오셔서 같이 살면서 우리 아이 성경 공부도 시켜주시고 영어 공부도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생활하면서는요 숙식비가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댁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에 공짜로 먹고 마시고 용돈까지 주시고 차도 거기 2대 있었는데 하나는 더 마음대로 쓰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한 건 뭡니까? 나부터 생각 안 하고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2.5배로 바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뉴질랜드 가서도 그 지갑 깨트려가지고 건축원금 드린 거 기억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 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고 다 하게끔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갚아주셨느냐. 제가 상한학교에서 공부하다가 2학년 1학기 때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아틀랜타로 유학을 가서 이제 아틀랜타 가서 아틀랜타 미국 남궁국 상한학교를 졸업합니다. 미국 가면요 다 해줘요. 다 공짜고 옷도 해주고요. 용돈도 2주에 한 번씩 용돈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돈 안 들이고 용돈 받아가면서 공부하게끔 미국 상한학교에 보내주시고 거기서 졸업하게끔 다 해주셨죠. 그리고 끝나서 이제 본영에서 제가 근무할 때는 본영에 직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홍보부장 겸 해외 개발 지원부장을 겸직했는데 유일하게 본영의 부장급에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닐 수 있는 직책이 뭐냐면 개발 지원부장이에요. 해외 개발 지원부장 해가지고 외국을 열심히 출장 다녔다니요. 그래서 아시아나 타고 대한항공 타고 출장 다니면서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요. 네. 모닝캄 회원도 되고 막 이랬다니까요. 나는 내가 뭘 잘할 게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거였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30배, 90배, 100배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본영에 근무할 때 해외 출장 다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더군다나 사관 세계에서 국제사관대학이라는 ICU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ICU 갔다 왔죠. 영국에 가서 런던에 가서 8주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먹여주고 지어주고 가르쳐주면서 그 국제사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죠. 부부 중에 아마 부부가 같이 국제사관대학 갔다 온 부부가 거의 없을 텐데 저 여사관도 또 가가지고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갑절로 축복해 주시나 몰라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뭐라고 작년에는 뉴욕에서 미국 뉴욕 영문에서 부흥회를 초청한다고 해서 작년에 미국의 그냥 수도에 뉴욕에 가서 제가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온다니까 또 워싱턴 DC에서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에서도 또 부흥해달라고 해서 오는 길에 워싱턴 DC 가서 침례교회 장로교회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작년에 워싱턴 영문에 부흥했는데 소문이 났나봐요. 얼마 전에 시카고 영문에서 전화 가지고 10월달에 시카고 영문 부흥해달라고 해서 올 10월달에 또 시카고 또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산 율목 제가 첫 임지가 저 서해지방 율목 영문했어요. 완전 시골. 완전 축사, 우사가 막 영문 주변에 가득해가지고 1년 내내 막 그 돼지 똥 냄새, 소똥 냄새 1년 내내 나는 여름에는 제 태어나서 생에 파리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파리가 많아도 그렇게 많은 냄새 속에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그 서산시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서산 기독백화점 안에 장로님이었는데 그 믿음 좋기로 유명한 장로님이어서 저희 교회도 한번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간증 집회 속에서 장로님이 간증했던 것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가 뭐냐면 그 되게 부자세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 간증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부자 되게 달라는 기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1등으로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기도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1등으로 기쁘게 드린 사람에게는 기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1등으로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쁨 내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새성남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8년 동안 새성남 목회했는데요. 거기도 포항 못지않게 참 어려웠던 데였어요. 근데 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국 구세군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은혜를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그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부흥의 비결이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서 드는 그런 제 평생의 목회 철학 표어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표어도 군구표가 있지만 제 평생의 목회 표어는 오직 하나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그리고 저 자신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회자. 제 목회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회.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나 제 가정이나 제 개인이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늘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죠. 거기서도 갔는데 한 분이 새성남에서는 교인 한 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셔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차를 이제 헌금 작정해가지고 사놓으셨어요. 5년 할부해가지고 베스타, 그때 당시 베스타가 아니라 뭐지 기아에서 나온 프리지오, 프레지오를 사놓으셨는데 사놓고서 5번 할부금을 납입하고는 이분도 삶이 어려우니까 납입을 못 하시고 5번 딱 할부금 내고 그 다음에 할부금 못 갚으니까 그게 부담이 어디로 옵니까? 영문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이제 정교님들하고 막 그 중직들이 거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 형편도 안 되면서 왜 공고차를 사놓고 갚지도 못하면서 그랬느냐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갚으라고 막 이분이 상처받는 거 거기서 상처받아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안 나와도 당신이 사는 거 책임지고 안 나와야지 왜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남겨놓고 할부금 남겨놓고 왜 나가느냐고 고소를 했네. 또 교회 안에서 법적으로 세상에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완전히 상처받아 교회를 안 나오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신방해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신방해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분이 언제 나왔냐면 그렇게 신방해도 마음을 안 열던 분이 저희 그 찬양대장님이 세종대학교 교무처장 뭐 그런 거였었는데 우리 그때 당시 뭐 거기다 20여 명 모이는데 남자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중직 중에 하나. 우리 찬양대장인데 11조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교회에서는 이분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아주 위치에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가지고 사장님 상담합니다. 상담 뭡니까?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강동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동으로 가는데 제 와이프가 지금 약속을 하자고 하네요. 이 약속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분들이 가정에 상처들이 많이 교인들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찬양대장님 남자분만 교회 나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 여자 부교님은 교회 안 나오시고 순복음교단 그 자녀들은 아이들이 2명인데 하나는 감리교회 하나는 장로교회 완전 이산가족들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렇게 전도해도 마음을 안 열고 나오라면 안 여는데 그 부인이 그랬대요. 이번에 이사 가면 강동으로 가면 당신 여기 새성남 안 나오고 그 가까운 데 집 옆에 강동명문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우리 식구들 다 거기로 강동명문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할 거 없이 제가 아이고 그러면은 가셔야죠. 뭘 고민할 거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명문에 재정도 없고 일할 거 일꾼도 없는데 11조 생활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데 그렇게 봉사하시는 남자 중직인데 절대 뺏기고 싶지 않죠.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인 걸 거고 그래가지고 부교님 뭐 걱정하십니까? 어려운 명문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헌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님 축복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제 욕심이야 계속 우리 새성남 명문 나왔으면 좋겠지만 거리도만 25분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니 무엇보다 가정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 기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주일날 그 상처받은 분이 혼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이렇게 씀씀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분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서 하나님이 그분 마음 감동시켜서 스스로 나오게 한 걸 확신해요. 근데 그분이 나오자마자 그때 저희가 교회에서 조그마한 공부방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감동받아서 저는 사관님 예배 끝나고 사관님 상담 좀 합시다 했는데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합니다. 동네를 위해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못하는 부분이어서 늘 안타까웠는데 자기가 안 나왔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점심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공부방 하는데 아이들이랑 공부방 하면서 한 20-3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매일 점심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었지 아니 20-30명 매일매일 점심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부교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 받아서 그래서 제가 신방 가보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서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는데 1명, 2명, 3명, 2명 계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분식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짬짬이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한 30여 명분의 점심 식사를 매일같이 준비해갖고 교회에 날라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따지면 그 부교님은 계속 마이너스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년 지나고 하나님이 그 식당 분식점을 한식 식당으로 크게 확장해가지고 이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갚아주시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가운데 그 새성남용문은 건축할 때 돈이 없어서 1층에 4개 가게 점포를 월세를 주고 이제 보증금 받아서 건축원금에 보태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를 사는 미장원집 주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동네방네 미장원에 오는 손님들한테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다른 욕도 아니야. 뭐 오물세를 교회가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전기세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야 담임사관 돼가지고 전기세 오물세 받으러 다닐 거 이제 못할 짓이더라고. 막 그 욕먹고 싸우고 교회에서 잘해주면 교회니까 당연한 거고 뭔가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미장원의 손님들도 좀 많아요. 오는 손님들마다 다 욕하는데 하필 또 천주교인이에요. 열심히 다니는 천주교인. 차라리 천주교회 교회 안 다닌다고 하시지. 천주교인 열심히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내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 하면서 그 공부방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식당을 하는 한쪽에 점포가 식당을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이제 마음은 안 들고 교회 안 나오는데 그분이 장사가 안 되면서 월세를 한 6개월 정도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식당에서 밥을 하다가 칼에 비어서 손가락 하나가 잘라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고 가게를 빼겠다 해서 가게를 빼는데 제 마음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10년 이상 우리 교회 힘들 때 새 들어와가지고 월세고 막 꼬박내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장사 안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장사 안 될 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다 손가락까지 다쳐서 문 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 슬플까.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정교님, 단장님, 운영인들 모이라고 해서 우리 6개월 동안 월세 안 밀린 거 받지 말죠. 그때 난리 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안 받는다. 아니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힘들 때부터 있어준 분인데 장사 안 돼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손까지 다쳐서 문까지 닫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랑 교회랑 인연 없는 분도 이웃 사랑하라고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 새 들었던 분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쪽은 사관님 역시 존경합니다. 정말 사관님 교회가 교회답게 사관님 목회하시는 게 감동입니다. 한쪽은 그래도 월세는 받아야 된다. 싸우다 제 마음에 확신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확신이 갖고 정교님 반대하는 분 있지만 제가 정교님 선택 정교님 제발 좀 이번 일을 좀 그냥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러다 월세 6개월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식당에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 깔으라고 시멘트 녹여가지고 보일러 깔아서 그것도 이제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것도 200~300만 원 든대요. 철관료. 이왕에 6개월 월세 안 받는 거 그것도 받지 마시다 했더니 막 성경도 좀 펄펄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맙시다.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 나온 거예요. 온 가족이 교회 나온 거예요. 제가 왜 무슨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무리 백날 얘기하고 수백 번 설교 들어도 내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앙이에요. 다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면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도해도 안 되다가 교회가 교회답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이 회복되면서 주방 일은 이분이 다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그러다가 공부방이 부흥이 되면서 1층 점포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1층 점포 다 나가게 해주고 1층 전체를 이제 공부방에서 지원 아동센터 하게 됐어요.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 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공공근로를 보냈어요. 그래서 밥하는 분, 이제 그때부터는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밥하고 뭐 아이들 뭐 하는 거 다 이제 예산 받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버티겼는데 그냥 구청 직원이 와서 사정하고 돈부터 먼저 입금해주고 나서는 보고는 뭐 나중에 하라고 막 사정 해가지고 그냥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성남시에서도 전국에서 우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보건, 그 복지부, 그 산하의 국회의원들이 막 다 와가지고 견학도 그랬었죠. 그런 가운데 공공근로가 오셨는데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1년 동안 와서 밥 해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 와, 교회에서 지역 아동센터는 한 30~40명, 40여 명이 됐는데 40여 명 아이들 매끼 먹이는 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다 저소득층 가족, 편부, 편모,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어서 다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케어를 못해. 그 아이들 다 교회에서 데려다가 공부 가르쳐주죠, 맛있는 거 잘 먹여주죠. 공휴일이나 이럴 때 되면은 뭐 놀이공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전시회니 뭐니 막 좋은 데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도,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부모도 주일날 주일학교 교회 간다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새성남에는 처음에 갔을 때 4명이었는데 올 때쯤에는 주일학교가 100명 정도로 불어났어요. 지역아동센터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와서 이런 게 교회라면 나도 이런 하나님 믿고 싶다. 공공근로 왔다. 대개 신앙 있는 사람도 교회에서 하는 시설 갖다 상처받고 교회에다가 막 반감 생기고 그러는데 이분은 오히려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하면서 가족들 4명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도 어렵다가 아니에요. 전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열심히 베풀고 나눠서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절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무엇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기쁨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과 광양영문의 소원과 광주영문의 소원과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찬양 사역을 합니다. 찬양 사역자예요.
여동생 신랑은 아주 유명한 CCM 작곡가입니다. 소양이가 제 여동생 신랑의 제자였어요. 무명일 때. 지금 너무 유명해졌지만, 그래서 제 결혼식 때도 소양이가 와서 신랑 입장곡, 축가 이런 거 다 불러주고, 옛날 제가 본영에 청년부장 할 때도 우리 학생들 파워캠프하고 그러면 소양이 데려다가 깜짝 출연해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동생 신랑의 부부는 정말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인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요즘에도 계속 하는 사역이 뭐냐면 아주 후진국이에요. 네팔, 저 필리핀, 또 어디입니까? 하여튼 남미 쪽에 이게 정말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선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 신랑이 얼마나 제가 미워했냐면, 가장인데 식구들은 안 챙기고 집에 뭐만 있으면 다 퍼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눈물도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미워했어요. 미워하다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왜? 돈 많아가지고 바람 피고 딴짓해서 동생 눈물 흘리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가난한 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지금은 제가 감사하고 존경하고 이뻐합니다. 한 번은 집안에 쌀독에 쌀이 딱 떨어졌대요. 그래서 쌀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 여보 우리 집 쌀 떨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그래서 아니 하나님 채워주시긴 한데 당신 집 어떻게 좀 해봐. 당신이 맨날 찬양사역자 후배들 데려다가 맨날 먹이고 막 그랬으니 당신 집 어떻게 해봐. 기도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또 딱 왔대요. 극동방송 왔습니다만 동생아 부부가 극동방송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청취자가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5대산 쌀을 보내주고, 그쪽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그쪽 쌀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성령이 감동이 받아가지고 쌀을 좀 보내달라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내가 방송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쌀을 보내주고 싶어서 그런데 선교사님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전해줬답니다. 그래서 쌀을 20kg짜리 2푸대를 이제 보낸다고 해서 이제 5대 쌀을 이제 보내왔대요. 근데 택배를 기다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쌀 떨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쌀을 맞아서 밥 해 먹으려고 직접 그 수화물 거기 언제 오는가 그 회사 연락해서 직접 가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길에 동생이 그랬대요. 이 쌀이 과연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신랑 성품을 아니까 가다가 또 불쌍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고 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다가 동네 독거노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가지고 쌀 한 번 여보 여기 시에서 쌀 다 나와 생활비도 다 나와 우리가 더 어려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려운 거 나눠준다고 한대. 그래도 한 푸대 남았으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가자 하고서 이제 딱 집에 한 푸대 들고서 이제 아파트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보더니 5대 쌀이고 정말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 동생 신랑이 아이고 수고 많으시는데 이거 드세요 하면 나머지 한 푸대 더 줬대. 그러고서는 집에 올라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야. 아니 여보 우리도 먹을 거 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밥에 먹으려고 좀 갖고 왔는데 여기 다 나눠주면 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채워주시긴 뭐 채워주셔.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데 당신이 다 나눠줬잖아. 막 싸우고 있었대. 그랬더니 또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장혜리 사모님이라고 내게 남은 사랑은 드릴게요. 옛날 10대 가수였던 분이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가수하다가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요는 안 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찬양 간증 집회만 다니시는데 그분이 전화 가지고 사모님 혹시 집에 쌀 있어요? 우리 집에 쌀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쌀 나누고 싶어요. 그 전화 받는데 동생의 눈물이 흘리네. 내가 남편이 그거 나눠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그걸 또 나눠준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시고 곧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또 쌀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모님 보내주신 쌀로 이제 딱 사는데 어느 날 살다가 집에서 이렇게 그 동생 신랑이 오늘따라 고구마가 좀 먹고 싶다. 혹시 우리 고구마가 없어? 그래서 고구마는 무슨 고구마야? 우리 집 먹을 것만 있으면 다 후배들 제자들 갖다 퍼주면서 고구마 없어? 그랬더니 소민정이 띵동 그러더니 얼마 전에 5대 쌀 받은 경비 아저씨가 쌀 갖고 집에 들어갔더니 왜 이런 쌀을 받아오느냐고 하다가 집에서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고구마가 있는데 이것은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놀랍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지금 장신대학교 다니는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한글을 못 가르쳤어요.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 7살 때부터 선교하는데 다 들고 다니면서 MBC에도 나왔어요. 우리 7살짜리 조명기사 해가지고 아이들 6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 사역 다니면서 조명기사하고 음향기사하고 5살, 6살 그렇게 큰 아이들이 걔네들이에요. 선교지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2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깨우쳐서 담임 선생님 연락이 왔대. 상담 좀 하자고.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도 선교사님 저도 집사인데요. 선교사님 이렇게 세계 선교하는 것도 참 존경스럽지만 그래도 자녀 교육에는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2학년인데 한글도 못 껴줬는데 이거 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리 아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한글 좀 늦게 깨우쳐도 괜찮아요. 저는 가장 세상에 좋은 교육이 선교 현장 데리고 부모가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다닐 테니까 많이 빠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글 잘해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하면서 가난하니까 음악을 뭐 가르칠 형편이 됐겠습니까? 음악을 안 가르쳤죠. 근데 아버지 엄마의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 물려받아가지고 남미에 3개월 찬양 사역을 이제 남미에 3개월 갔는데 그때 첫째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자식 뭐 교육 진학 신경도 안 쓰고 남미 3개월 동안 집안 내팽개주고 아이들 내팽개주고 남미에 사역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동안 신기한 건 아이가 친구 거 클라리넷을 빌려다가 유튜브를 보고 클라리넷을 연습했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리고는 경기 예고에 시험을 봤어요. 경기 예고 누가 갑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는 데가 경기 예고예요. 근데 얘는 3개월 동안 처음 클라리넷 빌려다 유튜브 보고 혼자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털썩 합격해버렸네. 그리고는 합격하고 거기 다니는데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는 건지 처음이잖아요. 콩쿨대회 나가서 얘가 막 1등하고 이러니까 한국의 클라리넷계에 완전 혜성이 나타난 거예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콩쿨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아이들은 조기교육 어려서부터 계속 두각을 나타냈더니라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1등을 하니까 막 다 문역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예종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갔더니 한예종이나 서울대 딱 자기 목표 두 군데에서 시험 보는데 거기는 한예종 전담, 서울대 전담하는 교수들 레슨을 받아서 그 학교의 그 음악적인 그 특색에 맞게 레슨을 해줘서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 비싼 레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음악적인 재능은 탁월한데 서울대 한예종은 떨어지고 게다가 한번 추계대회도 보자 거기 클라리넷 한 명 뽑는데 시험 봤어요. 근데 한 명 뽑는데 얘가 된 거예요. 추계대. 나는 한 추계대는 안 가. 그러고 있는데 2등 난 애가 얘가 등록을 안 하면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등록할 겁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 등록 안 하려고 하니까 당신 좀 기다렸다 등록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그러고 학교 안 가려고 자꾸 전화가 와서 등록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꾸 전화하면 나 등록해버릴 거라고. 나 안 갈 거다. 안 가고서는 그 2번 대기자가 합격돼서 갔죠. 근데 신기한 거는 동생네가 인천 그 해양경찰청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 간증지 대회 가서 거기 경찰청장부터 막 간부들 직원들 쫙 예배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경찰 악대원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혹시 조요한 그 저기 부모님이시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때 추계예술대 2번 그래서 대기자에서
아들 대신에 취계대 합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대학 다니다가 군대 와가지고 경찰청 악대로 있는데 자기가 몇 개월 뒤에 제대하는데 혹시 아드님 군대 안 갔으면 악대 경찰청 군대 지원하라고. 그럼 자기가 자기 후임으로 뽑아주면 끌어올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참 신기하죠 인연들이. 그래가지고 경찰청 악대 가가지고 걔가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거기는 서울 예대 뭐 이런데 서울대 한예종 아이들이 다 거기 악대에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군 생활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음악적인 실력들을 또 다 거기서 하나님 무료로 가르쳐주게 하시고. 그러다가 걔가 쓰는 악기는 뭐 가난한 선교사 가정 아들이니까 비싼 악기 못 쓰고 클라리넷 싼 거를 썼어요. 근데 딸이 그 싼 거 써도 누가 연주했느냐에 따라 소리가 이렇게 잘 난다고 하면서 이제 SNS에다가 이 악기 좋더라고 올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수입상에 한국 대표가 그 글을 보고 우리 악기 이렇게 또 홍보해줬다고 연락 와가지고 요한이 악기를 자기네가 후원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내한 공연 유명한 사람 초청할 때마다 초청장 보내주겠다. 이게 신기한 일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학원도 못 보내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하나는 총신대, 하나는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와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때로는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고 늘 내 문제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너희는 나를 믿으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 너희의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안다.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 하나님 나라고 이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상한 세미나 붕해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나부터의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될 때 광양 영문과 광주 영문과 여러분들의 삶들과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깨달음이 되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문제들이 해답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새로운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오늘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생각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조용히 소리내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내가 말씀만 듣고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붕괴를 했지만 그때만 은혜 받고 그때만 도전받고 또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붕괴가 되게 주옵소서. 붕괴는 이제 끝나지만 이제부터 내 심령의 붕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광양영문과 광주영문의 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붕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때 나로부터 변화와 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이루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공연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사관 세미나를 준비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그릇도 흘러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지금 잠깐만 은혜 받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요구합니다. 우리 광양영문과 광주영문을 축복해 주셔서 진정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사명 거룩한 뜻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예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과 고난과 시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광양 영문과 우리 광주 영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